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생연분과 천직. 천생연분이라고 하면 하늘이 맺어져서 아주 행복한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천직이라고 할 때에는 하늘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딱 맞고 적합한, 그래서 즐겁게 일하고 또 그것으로 이익도 제법 보고 또 보람도 느끼는 그런 직업, 이것을 천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생연분, 천직이란 이런 말들 참 부러워하죠. 그만큼 자기와 딱 맞는 사람이나 직업을 찾기가 사실상 힘든 거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힘들어합니다. 또 자기 직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직장 생활도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나 이 천직은 소수에게 주어진 그런 행운과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생연분이 하늘이 맺어줘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부부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뒤쪽 행복하게 사는 부부, 요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지는 그런 남자, 여자, 그 아내,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뒤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천직이라고 할 때에도 나에게 정말 맞는다. 이 직업 정말 나에게 맞는다. 정말 뭐 하면 그냥 빵빵 터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너무나도 재밌다. 이런 말에 꽂히지, 하늘이 준 직업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는 덜 의미를 두게 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 참 인고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수 션과 또 정예영 부부가 있고, 최수정 하이라 부부가 있고, 그리고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이 천생연분이고 그리고 참 잘 맞는 부부라, 그래서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맞는 부부가 되고 또 행복한 부부가 된 데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내게 준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그리고 내게 준 직업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의식,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이 강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한 자아를 가진 자, 강한 자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천생연분이다,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천생연분이나 천직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성경은 인내하라,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하였던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조성되고, 그래서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서로가 척척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이지 않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는 것은 그 대신에 힘겨운 가운데에서 성취해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런 기쁨과 평안함,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과 또 정효영 부부, 최수정 하이라 부부, 그리고 차인표 신혜라 부부, 이 부부는요 아무 노력 없이도 저절로 잘 맞고 그냥 힘들이지도 않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 잘 맞는 아구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딱 만나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천생연분,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며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이 천생연분이고 그것이 천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기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12살 때에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자아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아의식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역하시려고 하시는 그때에 맞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여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늘상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관계에 있어서 천생연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천생연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위 자신의 천직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천직을 가지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의식들을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천직이 예수님의 사역이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왕권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쉽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자아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셨죠. 목적 없이 유리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또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닥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직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천직을 가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 천직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메시아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게 되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하신 일들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시고 천직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분명한 자아의식을 또한 심어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곧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세는 미처 이 소명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나도 망하고 하나님도 망할 거예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것은 내 천직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천직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내는 일이고 너에게 주는 직분이고 또 너에게 주는 직업이야. 내가 너에게 주었다면 그것이 천직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천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음을 알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압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직분을 천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모세에게 그것이 천직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소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드로가 제대로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살펴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마지막에 저주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셔서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던 그때 그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소명을 주셨던 그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대로 연출을 하시면서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의 그 고기를 잡아서 무겁게 또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그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의 천직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고 내 양을 치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이 천직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해서 이제 예수의 도는 끝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가 오히려 더 커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여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곧 소명을 받는 것이지요.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살아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 사형을 당하면서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간 인물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천직을 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을 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모습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천생연분으로 천직으로 여기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들이 천직으로 여겼던 것, 천생연분으로 여겼던 것, 자기 자신들의 남편과 아내,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내 직업, 천직으로 여기면서 그곳이 내 신앙의 터전이요, 내가 거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다, 내 사역터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특이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사랑이 넘치고 진실하며 성실하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들은 성실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즉 직장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있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시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27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대우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아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대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아들로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아들로 삼으셔서, 나도 자식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나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관없습니다. 탕자는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이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명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가지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천직의 사명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생연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 직분과 이 직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소명이 무엇이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것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자의식에 이것을 간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나를 지명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우리의 천생연분이나 천직과 같은 것의 의미를 다시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행운의 소수가 가지는 그러한 천생연분이나 천직의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관계와 일,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것이 천생연분이고 그것이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맞아서 천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천직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직업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 나의 관계를 천생연분으로 만들고 나의 일을 천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천생연분과 천직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에서의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가수 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이 현이라는 분은 가정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니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라 하셨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현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가정에서 아내를 섬깁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니 아내도 이 남편 현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분은 종말론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죠. 이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하는 데의 시간을 다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독려합니다. 또 돈을 버는 것, 직업을 가져서 가수로서 활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섬기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번 돈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기부합니다. 모금 활동을 또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라톤을 하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직업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분에게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연뿐만 아니라 맺고 있는 여러 관계가 천생연분이고, 가수가 천직이고, 그리고 또 기부자로서의 삶이 천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가 천생연분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하는 일들이,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를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소명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내 순종하며 살리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